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표지 가운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잠깐 생각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의 신실한 시행인데 기독교의 성례, 기독교라고 할 때는 우리 이제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회는 성례를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이제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그죠? 천주교회는 이 외에 5가지를 더 찾아내 가지고 근데 이게 잘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거룩한 7성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느낌이 이제 강하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왜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가, 그게 왜 잘못됐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성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지 않은 거는 성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정신이 나가면 천주교에서 성례로 안 만든 것도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 심지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소위 그 세족식 같은 거를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거 계속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 생각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너희들이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먼저 출발을 한번 해보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봅니다. 물론 이 맥락을 위해서 우리는 28장 16절에서부터 볼 텐데 자, 요 곳이 어디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자, 장소 어딜까요? 예수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산이에요.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이죠. 딱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저 위에 이제 여자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7절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갈릴리 이 산에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한 산이 있는 거예요.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산인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시간은 걸려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지금 16절 이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활한 후에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시기를 딱 보세요. 부활한 후에 그날 간 건 아니에요. 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죠? 그 두 번째 주일 지난 다음인지 아니면 그 사이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대개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거를 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유도할 텐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거기에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숙여서 절했다. 우리가 월요일, 다음에 월요일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1교시 마친 다음에 같이 머리를 숙여서 절하죠. 하나님 앞에. 그죠? 예. 이때 우리는 영혼의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거예요. 영혼의 머리를 숙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면 우리의 신체의 머리도 숙여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절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선은 영혼의 머리를 숙이고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나중에 예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라는 말은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경배, 존경해서 절하는 거, 경배. 그러니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절한다 생각을 하죠. 연초에 어른들에게 우리가 세배하잖아요, 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이 나면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제자들이 절을 했어요. 머리를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 제자들은요, 지금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고 11제자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죠? 그 11제자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나와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로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절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누구를 사용하셔서요? 그날 설교자로 세우신 그분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자가 서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하는 일이 발생해야 된다. 그죠? 우리는 늘 설교자만 보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과 만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날 이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경험하고 같은 경험이어야 돼요. 그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요 선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자로서는 영원부터 주께서 가졌던 권세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이 시점은 성자가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이게 뭘까요? 지금 메시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들어서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에 대한 리월드로서 보상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자가 영원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부터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이건 누가 가지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메시아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하시는 얘기다.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권세가 있는 듯이 보이는 몇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아직은 뭐 바이든이 뭐 치매 이상설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권세가 있는 듯이 우선 보이죠. 그죠? 시진핑도 있는 듯이 보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도 권세가 있는 듯이 보이죠. 근데 그게 큰 권세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대통령을 며칠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도 권세가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딱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영원토록 가지신 분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주님의 권세보다 이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인다.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죠. 이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분이 맞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령이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잘 따져보면 여러분 히라버리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는 거죠. 나머지는 분사인데 분사가 뭐냐면 가서 그다음에 세례를 주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분사는 명령형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동사와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다는 안 되니까 하여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 이게 교회가 위임받은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지금 이때는 이제 11명, 요 사람이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제자가 있게 됐고 심지어 우리까지 제자가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난 제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생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성원들은 다 뭐예요? 예수의 제자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몇몇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있죠? 거기만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죠? 제자 훈련에 어떤 형태가 딱 구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다양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뭐 하는 거다?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제자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제자로 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사형으로 첫 번째 나온 게 그거예요. 가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깝게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곳곳으로 다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선교적, 지난번에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 요즘에 미셔널 처치 그런 말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 좀 과제가 뭐였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고 21세기 교회의 방향. 네.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21세기, 두 번째가 한국교회가 나아가요.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하고 두 개 하는 거죠, 그죠? 교회 그 그리운 일은 그건 이번에 안 하나요? 2학년. 2학년 때 한 거죠? 그때 거기에 한 챕터로 미셔널 처치 이렇게 얘기된 거 있어요.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미셔널 처치란 말이 나오기 전서부터, 이건 20세기 중반에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나갔는지는 여러분이 그 책을 잘 살펴봐야 되고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유행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워낙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나란 말이 사용되기도 전에 우리는 미셔널이거든. 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나 파송된 사람들이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작업이다. 우리 교회론 강의, 여러분이 가서 섬기시는 일 모두가 사실은 미셔널한 일이었고 그게 요즘에 미셔널 처치가 하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워낙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것이 말하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는 우리는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 그 책에 논의되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가 됐으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게 이제 요거는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죠? 이따가 시간이 나면 오늘 하고 안 되면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중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전에는 세례를 베푸면 안 되죠. 초코파이 준다고 그냥 세례 받아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 목사님의 이제 큰 책임은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 어디에도 목사가 베풀어라 이런 말 없어요. 천주교회는 이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니까 사도적 권세를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선포하는 그 예수의 제자됨은 이런 걸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의 내용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사, 공식적으로 임직한 목사님들만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교회의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 세례 준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빌립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세례를 베풀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차 이렇게 하다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 믿는다고 하면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왜곡된 형태로 복음을 얘기하고 그것이 널리 퍼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목사님들만이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엉터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잘 보장하지 못하고 막 세례를 베풀었어. 그게 일반화되고 나니까 요즘 또 무슨 얘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만 세례를 베풀어도 복음의 순수성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꼭 목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건 마침 똑같은 게 목사님들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왜 목사님들만 설교하도록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규정했어요? 성경에 어디를 살펴봐도 목사님들만 설교해라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목사라고 임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훼손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설교하느니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목사만 설교하냐? 요즘에 모든 성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 예?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우리도 설교할 수 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책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곧 목사가 될 사람들, 여러분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책임이다. 우리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의 그 순수성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이 이제 역시 설교는 목사님들만 해야 돼. 이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설교하니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직 임직한 목사가 아니는데 목사님도 설교를 들었을 때 저렇게 하느니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곧 여러분의 입장이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듣더니 저렇게 설교하니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이렇게 하게끔 하는 여지를 주지 않게끔. 그죠? 사람들이 들어보더니 저게 정말 성경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보장하는 진짜 설교다. 역시 저런 분들, 저렇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분들이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목사만 해야 된다. 이거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의 문제였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문제잖아요. 복음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망가뜨려 놓으면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세례 준다고 해서 복음의 순수성 보장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세례를 베풀고 목사님들만 설교하는 그 이유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직역하면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성자의, 그리고 성령의 이름, 그건 단수로 돼 있고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직역하면 그래요. 물론 그 안으로 에이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때는 이름으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사용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이스지만 꼭 그 안으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n하고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됐을 때 의도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세례는 결국 어떤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과 연관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 이름 안으로,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에 관해서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 어교입니다. 그래서요, 비판학자, 성경을 잘 안 믿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얘기 안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 안 했다. 그죠? 이게 모든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게 옛날에 되게 오래된 겁니다. SBS에서요,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신의 어떤 교수님이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하는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 세상에 그러니까 비판적 학자들의 입장은 이 세상에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되게 그 비판학계의 경향을 쭉 소개하는 B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거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비판학자들의 견해를 BBC에서 막 반영을 해. 근데 그게 영국 같은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비판학자들의 견해가 여과 없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정말 심각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야만 이게 이제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왜 후대라고 자꾸 말하느냐? 아주 이런 식이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판학자들은 예수님은 삼위일체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주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한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한 분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거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세례 의식문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거다. 그죠? 주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베푸는 거예요. 따라서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 그동안 이제 평소에 잘 가르쳐야죠.
이걸 믿는 거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과연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있을 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의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흥미로운데 그럴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안 그렇게 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세례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효과만. 예? 물론 이제 나쁜 효과를 냈다가도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잖아요. 엉터리로 초코바이 받으려고 이제 세례를 받았어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너 옛날에 받은 거는 아무 의식 없이 받은 거니까 다시 세례 받아. 그러진 않아. 예? 그 말은 뭐예요? 그 엉터리로 받은 세례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엉터리로 한 세례 자체가 괜찮다는 말은 아니야. 세례는 그렇게 베풀면 안 돼. 그죠? 우리가 여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는 왜 베푸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베푸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제자여야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막 세례를 베풀어. 그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물론 그 무의미한 세례도 주께서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그러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효과를 나타내요.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넌 세례 받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도 막 참여하잖아요. 그럼 성찬도 막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베풀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치는 사역이 따라 나와야 돼요. 물론 세례 베풀기 전에도 가르치죠. 그런데 세례를 베푼 다음에도 가르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기독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로도 사용되죠. 여러 구절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신명기 6장 우리가 신론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얘기했었어요. 그게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교육 헌장 비슷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교육의 근거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근거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례 전에도 교육하고 특별히 세례 후에 많은 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뭘 교육하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르친 모든 것 포함할 수 있고 그거를 사도들이 나중에 기록해 놓은 성경을 포함할 수도 있고 심지어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친 모든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가르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큰 과제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삼중의 교육이 그 전에도 있지만 삼중의 교육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예수의 제자이고요.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워나가는 거는 그 자체도 제자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혼인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게 제자 훈련. 그런 건 제자 훈련 아니죠. 그냥 키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자 훈련이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키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교회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좋아요. 좋은데 주일학교는 좋은 운동이에요. 예? 아주 좋은 운동인데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주일날만 가르치면 되죠.
아닙니다. 그럴까봐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라는 용어가 더 좋습니다. 교회 학교. 예?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아주 무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옛날에 뭐 청교도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청교도들 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처음으로 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도 그렇고 제대로 된 교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교회가 있으면요. 특히 이제 영국 상황에서는 뭐 이제 기존 사회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처음 갔잖아요. 메이플라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만드는 건물이 예배당을 만들어요. 예? 예배당을 만들어요. 예, 이게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없었어요. 그 배쯤 1년쯤 그냥 배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따뜻해지면 바깥에 나와서 이제 집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제일 처음 만드는 건물이 이제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생겨지면 그 옆에 학교를 만들어요. 물론 이제 여력이 없을 때는 예배당 건물에서 평일에는 애들한테 교육도 해요. 그럼 평소에는 목사님이 주일날은 이제 설교하는 거고 평소에는 목사님이 이제 애들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력이 있어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선생님을 이제 모십니다. 네? 선생님을 청빙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평소에는 애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미국 초창기 역사도 그러고요. 우리나라 교회들도 처음에 교회가 생겨지면은요, 교회가 여력이 생겨지면 곧바로 학교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짜부러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일본이 식민 통치를 강화하면서부터 이게 정말 작아지기 시작. 못하게 하니까. 사립학교령 같은 걸 이제 일본이 만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만들었던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등록을 안 하면 있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 거 금지하고, 예배하는 거 금지하고 막 이래요. 그게 일제가 하던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해요. 예?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예배하는 거 못하게 해. 예?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던 일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일제하에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이거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으면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학교가 세워지고 그 말은 뭐죠? 가정교육, 교회교육,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우리들 가운데서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가 제대로 돼요. 그죠? 따라서 제대로 된 학교는 다 기독교 학교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요. 제대로 된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진짜 기독교 가정일까? 우리는 원칙상 기독교 가정이죠. 근데 아직 아닌 게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독교회인가? 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회죠. 기독교 교회죠. 불교 교회 아니잖아요. 기독교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회답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모든 학교는 사실은 기독교 학교예요. 이게 진짜 학교예요.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일반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일반 학교도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일반 학교의 교사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제대로 된 학교는 사실은 기독교 학교여야 된다. 그죠? 기독교 학교가 뭐냐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으면 이 교육이 따라 나와야 된다. 그죠?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죠? 머릿속에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예수의 제자처럼 살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시고서는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다 은혜를 받죠. 근데 이걸 맥락을 떠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맥락 안에서 생각하면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 교육을 하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그 생각도 없으면서 주님이 함께 네? 그렇게라도 의식 가지는 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평소에 살 때 주님과 함께 했다고 의식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 그러나 제대로 이 의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하는 그 사람, 그 교회와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늘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 하는 거다? 세례를 베푸는 거다. 세례를 베풀려면 먼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을 유도할 겁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세요. 그거 틀려요. 그리고 이제 평생 다음에는 안 틀리면 돼요. 교회에서 되게 뭐라고 해요? 이 말씀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승천하셨다 그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저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우선 시점이 언제예요? 부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승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40일째 되던 날 승천이 일어난 거예요. 장소, 여기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갈릴리 어떤 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디예요? 네, 예루살렘 근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우선 11절 볼 텐데 12절 봅니다. 11절 상황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 올리브 동산이죠. 가든 오브 올리브. 그죠? 겟세마네란 말이에요. 그 동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감람원까지는 갈만한 거예요. 감람원에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갈만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흥미로운 이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위 11절 상황이 승천 상황이란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그 상황 장소가 어디였다? 감람원이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자들하고 이제 성찬을 마치시고 이제 거기로 다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게 6절에서부터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게 언제냐? 40일 지난 다음에 3절 아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때때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때때로 나타나셨고 40일 지냈을 때의 상황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생각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이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아직 아니가 있죠. 그러나 이미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예? 근데 차이점 뭐예요? 이 사람들은 곧 이거를 극복했어. 예?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룰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게 제자들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도 제대로 안 하든지 아니면 말은 그걸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합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여 왔고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고 다 공부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고 아직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다는 말에 걸려 넘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게 더 일반화되어져서 장례식 치를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러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정신이 나와요. 예?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아직 물론 우리보다 나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임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미 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게 임한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조금 있다가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안 깨달은 거죠. 학교에서는 다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왜 그러냐면 예?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단됐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그 생각, 하나님 나라 극치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게 아까 마태복음의 28장 산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말씀 맞추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아느냐? 우리는 성경을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마태복음 28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 마치고 승천했다 다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기록하게 한 대로 마태가 기록한 의도대로 읽질 않아. 그래놓고 잘 읽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요. 올라가셨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구름 위에 오실 거다. 근데 그걸 구름 타고라고 번역을 했어. 예? 마치 예수님이 손오공이나 홍길동처럼 되는 거예요. 예? 구름 위에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떨어져요. 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대로 올라가셨으니까 나중에 구름이 가려 안 보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올 때도 맨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구름을 지나서 내려오시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 그랬더니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과정, 그다음에 구름이 가리워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다음에 멍하고 있었겠죠.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안드레스 듀오라는 말은 다 사용하죠. 이제 헬라어의 두오인데 네? 결혼 중매 업체잖아요. 그죠? 두. 그다음에 안드레스는 두 사람. 안드레 생각하면 안 되고 안드레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흰 옷 입은 두 젊은 청년이 그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은 누굴 것 같아요? 천사일 것 같죠.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날개 달고 나타났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릴 때 첫 번째 흰 옷 입은 두 사람을 날개 달리게 그리면 안 됩니다. 네? 보통 사람처럼 그려야 돼요. 그런데 아마 찬연한 흰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그들 곁에 서서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죠? 예수의 제자들이죠. 그럼 천사를 어디다 그려야 돼요? 제자들 옆에다 그려야 돼요. 네? 아마 이 장면이 500명이 일시에 있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천사 두 사람이 있는 거라고 그려야 돼. 네? 그때 천사를 그릴 때 뭘 그리면 안 돼요? 날개를 그리면 안 돼. 성경에 날개 달렸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장면 그려놓은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천사 어디다 그려놨죠? 예수님 양옆에다 그려. 예? 그게 틀린 그림이죠. 예?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그려놨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예? 성경대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화가가 그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그 그림이 우리의 생각을 딱 좌지우지하는. 나중에 성찬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여튼 사람들이 그려놓은 게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면 안 돼. 뭐가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야 돼요? 성경이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성경보다도 사람들이 그려놓은 게 더 영향력이 커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그죠? 근데 찬송가가 어떤 거는 틀리게 막 해놓은 게 있어요. 찬송가는 틀릴 수가 있어요. 예? 고쳐야 돼요. 언제 고칠지 모르겠어요. 안 고쳐 사람들. 예?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에 맞게 고쳐야 돼요? 성경에 맞게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있는 생각에 좌지우지 되려고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성경에 있는 대로 고치려고 해요. 그죠? 무슨 이 장면과 관련해서 천사는 어디 있다? 제자들 옆에 있다. 그다음에 천사는 뭐 달고 있지 않다? 날개 달고 있지 않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이제 뭐라고 증언을 해요? 이게 이제 천사가 하는 처음 증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실 때 넌지시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넌지시. 예? 넌지시. 예? 다시 오음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 얘기 가운데 이렇게 숨어있는 형태로 딱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말은 누구의 증언이다? 천사들의 증언이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님의 이제 죽음 부활 얘기하시면서 어떤 때는 다시 오심 얘기도 하십니다. 많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고 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임할 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는 처음으로 증언하는 존재 누구예요? 천사가 증언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사도들도 이제 뭐라고 그러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천사의 이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천사도 사라진 거죠. 그 감람원으로부터 여기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은 어느 상황이다? 40일 지나서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상황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 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다 받아들여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뭘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나면 뭘 해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야 되지만 모든 민족으로 그랬으니까 모든 민족이 있는 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요거는 분사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베풀라 이것도 분사예요. 교육해라 이것도 분사예요. 근데 뭐만 정동사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정동사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으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제자 된 사람한테 교육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나도 제자고 다른 사람도 이제 제자가 돼서 같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일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과정 가운데 세례가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세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중간에 쉬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은 어떻게 또 시간을 이거 너무 정신없긴. 없죠? 그냥 갑시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죠? 네, 그냥 갑시다. 네, 예수의 제자들이 요 일을 이제 하는 건데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요거를 생각할 때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준 일이 있어요.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동안 없었어요. 한동안 없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세례를 베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는 베풀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는 받았어요.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누구의 사역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연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죠? 이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일을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중요한 주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우리가 베푸는 세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찬 베프티즘이라고 그래요.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죠? 우선은 이 둘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예수님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당수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세례를 베풀면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같은 의미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세례를 베풀라.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베푸던 세례,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연관된 세례였었는데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생각할 거고요. 그 세례와 연관해서 기독교적 세례를 베풀라고.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기독교 세례를 받지는 않았다. 연관성은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례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죠? 요거를 요약해서 말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자, 이 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세례는, 이 기독교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였다가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 그거는 처음 세례의 형태가 아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얘기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걸 요약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주석을 읽으면서
좋은 주석하고 나쁜 주석을 구별하는 거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주석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던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나쁜 주석. 그럼 거의 모든 주석이 다 나쁜 주석이에요. 어때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약해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대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쓴 사도행전 주석 되게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주석 쓰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걸 대립시키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이 이거 대립시켜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던 공동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프티즘은 전부 다 어떤 세례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였다. 세례 요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대립시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베프티즘은 성부, 성자, 성령의로의 세례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의 세례. 이건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뭐의 세례였느냐? 이거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게 세례 요한,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복음 1장 25절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베푸는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냐? 난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 많은 사람이 와서 요단강에 세례 받고 오니까 메시아가 왔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냐? 그럼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 다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당신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돼 있으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에 엘리야냐? 아 나는 그거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아니에요. 그의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얘기하기를 25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는 아주 위대한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을 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튿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날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이란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이로라는 동사 변형 가지고 동사 변형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로예요. 그죠? 지고 간다. 근데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 둘 다인데 하나는 그거를 감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감당하신 거죠. 우리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신 거죠. 그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 됐을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를 이루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제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는 소위 아사셀의 양이라고 해서 멀리 보내잖아요. 그거는 두 양으로 또는 두 염소로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된다.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중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진으로부터 그 죄가 멀어지는 거다.
이게 죄를 지고 가는 거죠.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시편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멀리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물 교육을 시킨 거예요. 죄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속죄가 일어나고 나면 이게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거예요. 네? 감당하시고 멀어지게 하신 거죠. 지고 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를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 세례 요한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질런지를 정확히 다 알고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기요. 예?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 알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위 더 깊은 의미, 더 높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무슨 얘기가 거기 성경에 있는지 몰라,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더 깊은 의미라고 해요. 그죠? sensu superior라는 말입니다. 이건 천주교 학자들이 쓰던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쓰지 말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거, 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사용하신 것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더 깊은 의미 생각해요. 아무 데서나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정말 찾아서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지 어쩐지 세례요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는 표로서의 세계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슨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즉 메시아를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 일을 하는데 한 일이 한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약하면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일어난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죠. 그죠? 요 의미는 우리에게도 이제 기독교 세례에도 드러나는 거죠. 우리 세례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의 세례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인지는 몰라요. 세례 요한은.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늘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례에 있어서는 역시 그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는 이 일이 실현된 다음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여서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와 있어도 우리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바깥으로 일단 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가 이제 들어있어요. 우선 당장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정말 이제 이건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해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없애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기 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듯이 우리가 그 사건 속으로 같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딱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실,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다음에 그것의 의미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와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 2는 뭐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국 안으로 들어와 있다.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죠?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걸 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살아난 사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한 사람도 이 사건의 의미를 안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시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아무도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거기서 죽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 의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네? 그때 우리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거기서 다 해결돼야죠. 그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 사건 속에 북 박혀 있는 그 의미가. 우리는 이제 이것을 편의상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과 의미를 나누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 속에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영적으로. 물리적 부활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어요. 언제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미 다시 살아났다. 중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의 표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가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최대한 확인하려고 하지만 잘못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례는 뭐냐? 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도장을 찍어줘요. 세례를 베푼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라는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영적인 의미의 도장이 우리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도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죠? 자, 그때 요거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좋으냐? 옛날 침례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을 데리고요. 물 속으로 되게 이제 평소에는 몰랐는데 침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되게 설교관 있는 곳에 거기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욕조를 갖다 해놨어요. 요즘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그 나무로 닫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을 데리고 목사님이 힘이 세야 됩니다. 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힘이 없으면 누가 좀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을 딱 데리고 뒤로 이렇게 갔다가 네? 뒤로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세야 돼. 누웠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건 성령. 좋은 의도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게 문제. 심리학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그 근거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여기 사용된 우리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밥티조라는 단어거든요. 밥티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례라고 했어요.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써놨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 침례, 그죠? 예. 밥티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번역할 때 옛날 우리나라 번역에는 밭팀례 그래서 네? 밭팀례, 베프티즘이니까 옛날 번역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요게 세례로 또는 침례로 이제 번역된 겁니다. 그죠? 예. 밭팀례 이게 뭘까?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옛날 구역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밭팀례라고 하네요. 밥티조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물속에 침몰이 되는 걸 밥티조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봐라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밥티조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차적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모든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을 밥티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 같은 것을 물로 씻는 것도 밥티조 또는 물을 뿌리는 것도 밥티조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 처음에 첫 번째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게 완전히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기본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런 생각해요. 그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이 많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물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지금 침례교에서 하듯이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세례자들을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자리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세례 요한이 세례해 줬는지 우리 정확히 몰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애매합니다. 워낙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이렇게 세례 물속에 들어갔었으니까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상당히 많이 물속에 들어가서의 이제 세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95년경의 문서 가운데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는 95년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 연대로 따지면 뭐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연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의 문서죠. 그런데 이거는 영감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아닌 거죠. 초대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서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한 구절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면 흐르는 물이 없으면 고여진 물에서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뭘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맨 처음에는 요단강처럼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흐르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고여진 물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물이 너무 차갑거든 뜨겁게 해서 따뜻하게 해서 해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양식은 변화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죠? 여기 벌써 95년경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하듯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양식은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침례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인 침례의 양식으로 하는 게 정말 좋은 방식이다. 그 의견을 낸 거고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 좋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의 세례는 어떤 거냐? 세례는 물을 뿌려서 할 때 무슨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냐? 이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거죠. 그때 물은 그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물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물이 이제 이 세상에 모든 물이 오염되어 있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물이 없이 세례는 베풀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될 날은 거의 없으니까. 예? 예. 이 세상에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어져서 딱 그 물이 닿기만 해도 사람이 이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물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주께서 이 물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씻는다는 의미를 우리한테 분명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예, 씻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물로 하는 세례는 뭐를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다른 은혜 언약이란 말을 우리 신약의 용어로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은 더 큽니다. 구약도 은혜 언약이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에 들어간 표와 인이 뭐였어요? 할례였죠. 그죠? 그다음에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은혜 언약에 들어간 표와 인이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대신해서 뭘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 식사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해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와 인이 바뀌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에 들어간 표와 인 이거 하는 건 의미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 의식이에요. 구약의 성례. 신약의 성례는 이제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둘 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이 은혜 언약이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억지로 따지면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는 은혜 언약이 이제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언제서 일어나냐면 중생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중생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중생한 거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 그러니까 뭐가 앞서는 거예요? 중생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의미에서는 여기서 이제 천주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중생한다고 그래요. 이게 세례 중생설이에요. 이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미 중생한 사람, 즉 어떻게 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뭐가 앞서는 거예요? 중생.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질이 더 앞서는 거다. 그러도 표하고 인치는 행위, 이걸 성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맨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맨 마지막 순간에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 표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 사람이 그때 죽지 아니하고 이제 건강하게 돼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적당한 때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죽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았어도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표가 없어도 본질이 있으니까. 천주교회는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급하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주교회는 빨리 신부님을 데리고 와요. 예? 근데 신부님도 오시기 전에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라도 세례를 베풀어야 돼.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산모가 아니라 산파가, 그죠? 산파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세례를 베푸는 저 여자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의 세례 중생설에서 따라 나온 누구든지 세례를 베푸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기본적인 생각이 세례는 누가 베푸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딱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 베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죽음의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가족들이 목사님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 왜 안 돼요? 세례는 교회적인 일. 목사님이 베풀긴 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적인 의식을 거쳐야 된다. 세례를 베풀려면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문답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념이 다 중요합니다. 중생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죠? 중생하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제자답지가 않아. 그러면 다음번 문답 시간까지 미루는 거예요. 예? 쉽지 않아요. 예? 시험 들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문답하러 왔는데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물어봐도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는 다 하는데 그 얘기를 꼭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예? 이렇게 유도해도 안 하고 저렇게 유도해도 안 해.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번으로 그분이 그럴 만한 분이어서 미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처음에 왜 그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핵심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중생했다. 그래서 그런 제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앞서는 거냐? 이 중생이 성령 세례거든요. 최초의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요. 중생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중생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중생하고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공식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중생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생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이 얘기하는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않음이로라 라는 말이에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생하고 다 한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공식적인 구속적인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는 누구든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면 중생을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일 잘 안 믿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유혹할 겁니다. 그죠?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파하는 교회가 개혁파 교회. 네? 개혁파 교회만 그렇게 얘기해요. 네?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캐직 사경회 좋은 모임이에요. 이게 복음주의에 굉장히 좋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한 사람한테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캐직 사경회가 이제 있을 때 제가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미치겠는 거야. 캐직 사경회는 이게 우리하고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는데 그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그거 하셨어요. 네?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앞장서서 강사 초빙하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어휴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좋은 복음주의 운동으로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예요. 그러나 바른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제 그 사람에게 문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행하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제 일깨워야 되는데 그걸 캐직 사경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처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중생한 사람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떼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열심인 데가 이제 순복음교회가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 세례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순복음교회 외에도 캐직 사경에 모이는 분들은 뭐 순복음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영국의 캐직 부흥운동이 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복음주의적 사람들이. 예? 그런데 이제 제임스 패커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참여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비판한 책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패커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Knowing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 근데 그 책은 그냥 아주 일반적인 성도들이 읽는 책이고요. 그 성령을 아는 지식은 좀 더 신학적인 책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삶의 영국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캐직 사경에 참여하고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비판하는 책이니까 이게 굉장히 성숙한 신학적 성찰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워필드도 하는 거고요, 패커도 하는 거고, 건전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중생한 사람이 이제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걸 하고 이 사람한테 너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이다. 은혜 언약에 참여한 거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거를 표하고 인치는 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교회적 의식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개인의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거나 그럴 수 없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됐는지 중생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였을 때 하는 겁니다. 용어에 주의하세요. 우리는 늘 교회가 모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말은 이제 쓰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첫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예배당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 하는. 물론 꼭 예배당에서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예? 교회 전체가 가면 예.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성도들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는 교회적 의식이다. 물론 집례자는 이제 목사님이 하죠. 그러나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목사님은 사실 두 가지 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세요? 따져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뜻에 자기가 종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공식적이 되면 이제 세례 문답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세례 주기로 한다라고 당회록에 다 기록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식화되었을 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가 제대로 하는 것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교회적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자기가 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 의식이기 때문에 옛날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사용하는 용어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근데 목사님들이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진 않도록 교회적 의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세례식은 안 된다. 원칙적으로. 옛날에 장로교회나 개혁파교회에서도 개별적인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의 행사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왜? 이거는 교회의 일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언제나 예배 중에 해야 돼. 교회 공동체 예배,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가족적인 일이 아니다. 천주교회는 이게 이제 상당히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 행사로 이제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세례식일 때 모든 교인이 올 필요는 없어요. 그 가족들이 와. 네? 그 가족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니다. 정신이 나가면 옛날 천주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구교회에서는 그게 그대로 하는 경우, 성공회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남은 시간하고 다음 주하고 합쳐서 이제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 하나가 딱 우리한테 했는데 애들, 유아들은 예수 저기 믿는다고 고백 못 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요. 그죠? 자,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늘 해왔으니까 유아들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애들 안 믿는데 세례를 베풀면 되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소위 believers baptism, 견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신자가 세례를 받는 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believers baptism을 얘기하는 분들은 유아 세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요거를 아까도 침례교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침례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물을 뿌려서 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세례 방식은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침례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장로교회는 침례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물을 뿌려도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괜찮다. 그죠? 침례교회는 이제 워낙 침례교의 본질적 입장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요 주장을 강하게는 못합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네? 그래서 장로교인들 가운데서 침례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원칙적으로는 다시 세례 받으라고 하거든요. 왜? 물 뿌려서 한 거는 진짜 세례 받은 거 아니니까 다시 세례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장로교에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구촌 교회, 우리 합신에 있는 지구촌 교회 말고 침례교회 지구촌 교회, 거기 성도들이 많이 오는데 장로교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세례 받으라 안 해요. 예? 이게 변형을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장로교회 목사였다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침례를 해요. 예?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죠. 예. 왜냐하면 침례를 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다. 예?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 진심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 원천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와서 수영한 사람은 침례 받은 거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촛불 시간에 우리 원천 거기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얘기할 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게 함의가 딱 있는 겁니다. 이때 그거는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증명의 부담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꼭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초대교회 다 그랬다. 근데 디다케의 문서에 보면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세례 양식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옵셔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교회인들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로 인정하는 거죠. 세례 양식은 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찰스 핫지의 아들인 핫지가 그의 책에서 써놓은 거긴 하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비겁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농담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홍해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물이 한참 있습니다. 이걸 물이라고 하세요. 이걸 물이라고 하세요. 여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물이 튈 거 아니에요. 예? 물이 튄 사람은 세례받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들어왔어요. 물이 이들을 침례를 줬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부 받지 못한 거죠. 그죠? 예.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정말 진지한 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침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입장이에요. 그죠? 어느 날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를 할 때, 그죠? 교회가 결단을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되게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되게 침례교회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영장에서 뭐 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안 된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유아 세례 문제는 이게 좀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유아 세례를 다루고 그리고 나서 성찬 문제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참으로 믿고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음을 표하는 일로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기를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참으로 중생한 사람다운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우리들이 평생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일을 하여서 이 가운데 남자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어져서 세례를 베풀 때 이 교회의 세례의 의미, 기독교적 세례의 의미가 충실하게 나타나는 세례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주교회처럼 이걸 그저 의식의 하나로 스쳐 지나가고 말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의미를 살려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